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같이 나를 만지시는 분 없는 그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사순절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아주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 호흡하며 숨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모든 성도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순절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추게 하옵소서. 아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과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던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기도.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인데 우리 사무엘상하 필사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2장,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디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아멘. 우리 주위의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성수동 교회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성수동 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정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순절에 우리 성수동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또 청년들, 또 장년, 또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 사순절 기간, 수요일 기간 동안에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신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더 은혜 받으시고, 물론 여자만을 위한 기도의 교훈은 아니지만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한나가 과연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우리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오늘 1장에 보면요, 여러분 1장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한나가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지금 겪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나로부터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나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는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또 한 명은 누구죠? 분인나. 누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었죠? 한나가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덜 사랑받았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사랑을 덜 받으니까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마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주인인 사라를 무시했던 것처럼 이런 고통 때문에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한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남편들이 위로라고 한답시고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위로라고 한답시고 자기 딴에는 또 위로의 말과 무슨 선물을 주는데 정말 이 아내의 깊은 그 마음을 어떻게 그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기가 더 낫다니요. 지금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는 엘가나의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데 한나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무슨 세계 선교와 막 신비적인 초월적인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피부에 와닿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영적인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급박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세계가 뜨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은 이 간절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더니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잠언 8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요?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70년대, 80년대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고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물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웰빙의 삶을 사는데 만족이 있어요.
자식들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피곤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삶에 큰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문제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수요기도에 나오니까. 예전에 목사님들 말씀이 정말 맞아요. 말씀은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된 사람은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수요기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오거나 누굴 얼굴을 보아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었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예요. 새벽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공동문으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키워드는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사실 집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가운데 집중력이 부족한 질병도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ADHD라고 집중력 부족이라는 그러한 병이에요. 주의 산만함을 의미하는 그런 병인데, 여러분, 그러나 집중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뇌와 또 손발을 갖고 있다면 집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중은요, 또 방해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잠도 집중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집중력은 선잠을 자면 떨어져요. 그러나 깊은 잠, 아주 단잠을 자면 그 다음날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잠을 많이 자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뭐랄게요? 너무 많이 자서 그래. 잠도 적당히 자야죠. 너무 많이 자면 집중력 당연히 떨어지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똑똑한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집중력이 없고 뭐 주의가 산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름 우리는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젊은이들은 핸드폰과 SNS에, 부모님들은 자식들 걱정에, 또한 사업가 직장인은 돈 버는 일에,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건강에 관련된 모든 지식에. 여러분,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그 집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에요. 자꾸 생각나잖아요.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자꾸 가고 싶죠. 가서 은혜 받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집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집중은 마음 먹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마치 어렸을 적 이 검은 습자지에다가 우리 돋보기를 놓고 태우는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라는 에너지를 돋보기로 집중할 때 그 검은 습자지가 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하려면 우리의 육체, 지혜, 감정, 의지, 이런 에너지가 사용되고 그것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 하면 이미 다른 것에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할까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중하는 힘을 어디에 써버릴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용서하지 않을 때요,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써야 할 에너지에 엄청난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시험하지 않아요. 뭐 믿음을 버려라? 절대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요,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크리스찬인 걸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 근심하게 하고, 꽂히게 하고, 욕심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모두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하루의 에너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데, 우리의 집중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외에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는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집중의 모델이에요. 한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유혹을 한나는 극복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 집중해서 하려면 오늘 한나처럼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하고, 작정해서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시험과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오늘 한나가 어떻게 집중을 성공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먼저 한나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핍이 있었어요.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라오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핍을 경험하면 우리가 크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집착이에요.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집착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적 부모님의 사랑을, 결핍을 경험하면 인간관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인정받고 내가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 또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왜? 내가 그런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사람은 누구에나 결핍이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핍을 어렸을 때 경험하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혹은 민감의 반대인 함부로 그 돈을 써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따른 그러한 영향이에요.
한나에게 이 심각한 결핍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그 결핍에 의해서 한나는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남편의 사랑에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분인나와 싸우는 것에 집착한다든지. 분인나가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조롱했어요. 그러면 그 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 싸움에 올인을 해요. 자식을 얻는 게 문제인데 이 여자와 싸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인나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날도 예배에 왔는데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 한나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보세요. 한나는 집중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가 한나예요. 조금 집중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라.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어요. 낳았는데 너무 미운 거야. 그리고 하갈이 건방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2번이나 쫓아냈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라헬도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7년 동안 일했는데 사기 결혼을 당해서 언니 레아와 첫날 밤을 가게 돼요. 분했지만 7년 더 일하라고 해서 14년 만에 라헬을 얻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죠. 물론 나중에 요셉을 낳았고 또 베냐민을 낳았다 죽었지만 자기의 결핍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라와 그리고 라헬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한나는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화풀이를 분인나와 싸우는데 할 수 있었고, 또 남편이 자기 편이니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자기가 더 유리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풀이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고민하고 눈만 뜨면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집중하지 못하는 유혹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끌려다니는지. 오늘 한나는 그런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집중의 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여인인데 한나가 또 한 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입만 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은 밖으로 못하고. 근데 엘리 선지자가 그걸 보더니 아,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래서 어이, 술 깨고 와서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술 먹었어요? 술 깨고 오세요. 교회까지 와서 술 먹고 와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어요. 기도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목사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밝으신 분이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한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다른 분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자기를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방금처럼 대응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오해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진심을 때로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집중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나가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해요.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해줘요.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 보세요. 1장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아기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뭘 낳았다고 그래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안 낳았어요. 아기 아직 안 낳았어요. 안 낳았는데 뭐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 먹고 그동안 먹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위해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얼굴에 이미 그 응답의 사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냥 물리친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물맷돌 5개로 그냥 나는 칼과 잔과 잔창으로 너에게 너는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리쳤을 때 그냥 물리친 줄 아세요? 그를 집중하지 못하게는 큰 유혹이 있어요. 그 큰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왔는데 그러잖아요. 야 임마, 너 전쟁터 놀러 왔어? 구경하러 왔어? 이 중요한 장소에 어디서 양도 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올 자리도 아닌데 여기 놀러 왔어? 그러면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형님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갈 자신도 없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놀러 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 왔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화를 내며 형과 싸웠다면요,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냥 물건 던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끝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예예요. 골리앗을 물리치러 왔는데 엘리압과 싸우다 골리앗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기 낳으려고 기도하러 왔는데 분인나하고 싸우고 엘리 제사장하고 싸우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갖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연히 일어나고 분연히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한나의 집중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집중하는 기도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2장 읽었잖아요. 지난 누가복음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마니피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구절이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구약에도 마리아의 찬양과 비례해서 굉장히 유명한 여인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한나의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이 한나의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걸 이름하여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뭐예요? 좋은 회사는요, 자기가 물건을 사는데 좀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줘요. 심지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꿔줘요. 제가 신혼여행 때 이제 미국에서 신혼여행 가서 산 이렇게 존스포츠라는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쓰다가 한 10년쯤 썼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메일을 했어요. 내 가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혹시 교환해 주거나 혹은 내가 더 돈을 지불하고 새 걸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보내래. 그 주소를 알려줬어요. 보냈어요. 똑같은 거를 무료로 보내줬어요. 10년 만에. 땡 잡았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응답에 대한 두 가지 애프터 서비스를 했어요. 첫 번째, 서원한 것을 지켰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여러분,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주신 기도, 그거에 대한 여러분 혹시 서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없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되면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보세요. 애지중지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라고 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물질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화장실 갔다 온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달라고, 부족하다고, 필요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1명. 우리가 그래요. 10가지, 100가지 응답 받으면 그 중에 하나 기억할까 말까 해요. 한나는 자기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하실 때 피아노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만 못 바치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성도들이 보내주신 그 경력금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 그러면 이건 그걸 위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옥수동에 있는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바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그것이 혹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했던 것들, 주님 앞에 애프터 서비스의 기도를 했던 한나처럼 그 약속을 지켜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애프터 서비스는 첫 번째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요,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와 찬양. 오늘 지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기도인데 다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그랬죠.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되는 기도의 제목 5가지 중에 찬양, 감사, 회개, 중보, 자신을 위한 간구, 이 5가지 중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과 감사, 이 2개. 한나 보세요. 아들 낳은 거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한나가 구약에서 가장 기억되는 여인으로 남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찬양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그건 어린애와 같은 고백이죠. 내일도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 아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이 부족한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어찌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맡기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복습.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첫 번째 뭐예요? 간절하게, 뭐 소리를 내서 뭐 울면서 아니더라도, 속삭이더라도, 새벽이라도,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짧게 기도하더라도 우리 간절하게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집중이 안 되거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다 눈에 보여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근데 또 머리 한속에 뭐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쟤네 집에는 저거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지? 예수님이,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이 따궁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시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 강조하겠어요? 집중을 빼앗아 가니까.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면요, 반드시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육체적인 면에도 그렇고요, 마음의 정신적인 면도 그렇고, 영적인 면도 그렇고. 그걸 분산시키러 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절 따라하세요. 왔구나. 해보세요. 왔구나. 너구나. 그런데 소리 들리게 하면 안 돼요. 남편한테 너구나 이러면 안 되죠. 자식한테 왔구나 이러지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집중하려고 막 하는데 진짜 은혜도 많이 받고 지금 막 집중하는데 막 그런 시험이 와요. 속으로 왔구나, 너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열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왔구나, 너구나. 교회 일할 때 여러분 경험하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또 분산되려고 하고 시험 들려고 하죠. 그럴 때 한나를 기억하세요. 불이 나고 안 싸웠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적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먼저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엇보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메어 달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고 난 뒤에 마침내 되지 않을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 아버지 노력과 나의 완벽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간절함이 사라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 환경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에너지를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해도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분인나와 같은 상황 엘리시아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로 이루어지도록 주의 역사의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 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마치게 해주시고 드리게 해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말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고 또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계속되는 사순절 캠페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십자가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만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 꼭 이럴 때에는요 은혜를 못 받고 뒤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사순절에 우리 성수동교회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비록 오후 예배와 또 교회 학교 학생들 많이 오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와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 몸된 성도를 몸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현정 집사님의 아버지 이태화 집사님, 또 우리 최춘자 성도님, 또 오늘 수술하신 장종호 집사님, 또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침샘이 부어가지고 계속 고생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아산병원에 갔는데 조직 검사를 3월 24일 날 하기로 하셨대. 하나님 지켜주셔서 큰 병이 되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섯 번째 코로나가 진정돼서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번 주에 사랑의 헌금을 할 텐데 이번 주 사랑의 헌금은 우리 교회 내에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조용히 도우려고 합니다. 정말 외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우리 마음으로 모아서 조용하게 가만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순절 오늘도 이 두 번째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가 은혜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우리 성성교회 은혜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1부, 2부, 3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함을 체험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재희 목사님 또 정여섭 목사님 조은수 목사님 박정신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교육자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과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와 농부와 중고등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하성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준야 성도님 또 하나님 아버지 장정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옥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갖고 또 아버지 병원에서 또한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며 또 아버지 하며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판부 위에 주님께서 힘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백신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접종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들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연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며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 위해서 오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식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는 주님은 오시는 날까지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와 격동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오해를 하나님 아버지 감정으로 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중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저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되었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지키는 기도의 아프터 서비스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뒤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라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한나처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성도들 차마 자신의 기도 제목은 내어놓지 못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성도들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연금을 마음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들의 작은 손길 모아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한나처럼 간절히, 한나처럼 집중하며, 한나처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